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 요즘은 참 저희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삽니다. 예를 들면 그 물로 이렇게 몸을 씻고 하는 그런 일들. 지금 세대에는 이게 당연히 이렇게 물이 풍족하고 편리하게 물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겠지만 이 물하고 우리 사람들의 삶하고 관계는 이렇게 편리하거나 그런 것으로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은 아닙니다. 이 로마 시대나 또 이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물이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병을 이렇게 일으키고 또 어떤 마성적인 그런 원인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로마 시대에는 목욕 같은 걸 잘 안 했어요. 로마 말기에는 이제 많이 이제 그런 문화가 목욕하는 문화가 그 사실은 좋은 문화가 아니고 좀 난잡한 타락한 문화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흥청거리고 먹고 마시는 그런 연회 성격을 띤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공동 목욕탕이 있었죠. 근데 그 전에는 목욕을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옷을 여러 벌 가지고 자주 옷을 갈아입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세탁소가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직업군이었죠. 귀족들은 옷을 자주 갈아입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 냄새나는 몸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이 유럽도 마찬가지였죠. 중세 시대 때만 해도 물을 가지고 목욕을 한다 이런 것들은 아주 오히려 불결하고 그거는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목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씻지 않고 목욕 안 하고 그러니까 냄새 많이 나니까 향수 같은 것이 발달했고 실제로 위생시설이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그 패스트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염병도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이 몸을 깨끗이 닦고 그래도 겨울에도 목욕을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이 무당들은 이 제를 드리는 날에는요 새벽에 일어나서 사람들 손이 닿지 않은 그런 아주 깨끗한 물을 받아다가 몸을 다 씻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이렇게 자주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있다 그래도 여름 같으면 그냥 밖에 나가서 이제 씻고 우물에서 씻고 이렇게 했겠지만 냇가에서 씻고 겨울 같은 데는 이걸 끓여서 써야 되기 때문에 물을 데워서 그 세숫대에다 물을 이렇게 따뜻한 물, 찬물 섞어서 세수하고 그 물로 머리도 감고 목욕탕이 있었어요. 저희 때도 60년대 70년대도 그 목욕탕 한 달에 한 번 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즘처럼 그냥 수도꼭지 탁 틀면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지는 시대는 아니었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냥 그죠? 뜨거운 물 찬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예전보다 훨씬 깨끗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물이 이제 오염되기 시작하면 또 사람들도 많이 해를 받게 되죠. 지금 사실 물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사람들이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요. 이 바닷물도 이제 이 담수로 만들어서 그렇게 마시고 쓸 수 있는 그런 기술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죠. 오늘은요 이 말씀 제목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 깨끗한 거하고 더러운 것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전통이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죠. 음. 그래서 몇십 년 전에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지붕의 바이올린.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들 삶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전통의식이 강하고 이 전통을 지키는 것에다가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뭐 좀 있었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뭐 상투 같은 거 예전 사람들은 남자들은 머리를 틀어 올렸잖아요.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걸 생각 못 했을 때 그걸 자르면 수치감으로 막 죽기도 하고 막 그랬죠. 우리나라 일본 놈들이 단발령 내렸잖아요. 남자들 머리 다 잘랐죠. 상투. 아주 모욕적이었죠. 전통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결하고 막 그랬죠. 뭔가 이 전통의식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저희 민족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더 심했죠. 예를 들면 정결법. 이것을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지켰나. 물론 레위기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나오긴 합니다. 이제 바깥에 다녀오면 손을 씻고 몸을 씻고 물건을 닦고 이런 것들 나오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정결법 하나에다가 거의 목숨을 걸고 있죠. 그 모든 집에 가면 밖에 외출했다가 들어와서 손을 씻는 수도꼭지가 따로 있어. 따로 있어요. 그걸 틀어서 손을 다 깨끗하게 씻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렇게 그 손 씻는 그런 방법도 있죠. 그렇게 해서 들어와야 돼. 왜? 우리의 삶이나 몸은 아주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 성서에서 물론 부정한 것, 정한 것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생활 속에 접목되면서는 아주 강한 룰로 됐습니다. 법보다 더 강한 그런 이제 규범이 되고 그 규범들이 이제 전통이 되고 스스로의 문화가 되고 그렇게 됐던 거죠.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은 그 장로들의 전통과 예수님 생각과 부닥치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이제 그 활동을 하고 다녔잖아요. 선교 활동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고 유대 지역을 다 다니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했어요. 여행을. 정해진 숙소는 가버나움에 하나 있긴 하지만 다른 데 다닐 때는 누구 집에 갔던지 뭐 모르겠어요. 배단에 있는 뭐 자기 친구 집에 갔을 때는 거기서 또 한두 며칠 이렇게 머무를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막 진짜 산속에서도 자고 외투 하나 이렇게 덮으면 이불이 되고 바위 틈에서 자고 이제 그렇게 지낸 적이 많이 있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냥 동산이야. 어떤 건물이 아니라고요. 그냥 나무 밑에 올리브 나무 밑에서 그냥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은 그 돌틈에서 또 자고 그런 거죠. 정해진 직업이 없고 또 식사 때도 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니다가 어떤 무슨 동네 잔치가 있다 그러면 우르르 가서 그냥 막 먹는 거예요. 3일만 굶어보세요. 무슨 손 닦는 게 급합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밥이 더 급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그건 누가 봤나 하면 바리새인들하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이 봤어요. 그 모습을.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 학자가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감시하던 사람들입니다. 마음 첫 장부터 예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의 빌미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 고발하려고 그렇게 내려왔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 소문 듣고 온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이 성서에 등장한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그 중에서도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허물을 잡으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오늘 정말 허물을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법을 어긴 거야. 전통을 어긴 거죠. 그래서 따지듯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당신 제자들은 모세가 전해준 전통을 지키지 않고 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냐? 이렇게 이제 시비조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유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답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본문 읽으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7장 마가복음 7장 5절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이사야가 너에게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위선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법과 전통과 교리의 박사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자고 유대인 신앙에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학자들, 목사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불렀어요. 다른 성서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도 불러요. 독사의 자식은 무슨 표현이에요? 마귀 새끼란 말이죠. 지금 표현하면 너희의 조상은 너희의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다. 이렇게도 막 불렀다고요. 독사의 자식. 그리고 하시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6절 보면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사야 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하실 때하고 거의 6, 7세기 전이지, 그죠? 한 600년 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때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이사야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양쪽이 다 관련이 있죠.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사람의 훈계가 뭐예요? 사람들이 만든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들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한 옳다고 선하다고 이렇게 결정한 것들을 가지고 교리로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배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의 훈계를 가르쳐서 그 훈계를 따르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처럼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굉장히 강한 비판이죠.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서 들었지만 오늘도 들어야 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잘못됐을 수 있기 때문에. 8절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지금 무엇하고 관련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정결한 것, 깨끗한 것하고 관련된 말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지금 깨끗한 걸 지키며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됐을까? 네, 두고 봅시다. 이 하나님의 계명, 주신 말씀과 계명을 잘못 적용시키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밑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가지고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는 비용을 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부모님 공경해야 될 비용을 제가 헌금했어요. 이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말로만.
이건 계명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생활하는 그런 위선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리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그리고 신앙의 전통이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그것을 강요하며 사는 그런 세대에 대한 강한 비판인 거예요. 다시 13절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정결법의 핵심은 부정한 것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바칠 때에도 온전하고 깨끗한 거. 이런. 그 기본 아닐까요? 기본이지, 그죠? 그리고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사 드릴 때 좋은 거 가지고 하지 뭐 다 찌끄레 가지고 하진 않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헌금을 드릴 때도 깨끗한 돈, 새 돈, 뭐 그런 걸로 드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내 마음과 정성을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이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법을 어긴 거죠. 전통을 깬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손을 씻고 먹어야지. 음식도 정결한 음식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통을 깨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사람,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 조직에 맞지 않고 사회에 맞지 않는. 야, 궁금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 어떻게 살았을까? 만약 예를 들면 몸에 병이 들었어. 그죠? 근데 옆에서 수발하는 사람도 없고 구걸해서 먹고 살고 근데 짐은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구걸해서 빵 하나 줬어. 그럼 그 빵 놓고 어디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물을 구해가지고 손을 씻고 그렇게 빵을 먹어야 될까? 아니죠. 내 손이 좀 더러워도 내 빵을 입에다 넣어야 내가 살 거 아니야. 그죠?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는데 다른 성서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윗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다윗이 자기 불량배 똘마니들 불량배였거든요. 다 사회 정하지 못한 사람들 다 도망 나오고 이런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거기 대장을 했단 말이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떤 성소에 간 거야. 그럼 제사장만 먹어야 될 빵을 뺏어서 먹은 거죠. 예수님께 질문하셔요. 야, 무엇이 옳으냐? 그 빵을 제사장만 먹는 게 옳으냐? 아니면 그 배고픈 사람이 같이 나눠 먹는 게 옳으냐? 그 당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 당시 유대인들, 대표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강한 유대 신앙의 지도자들, 또 거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책임적인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고 갔어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도 생각이 그러냐? 15절 보시면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거는 빵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너희들은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손 씻지 않고 빵을 먹어도 그 손 씻지 않고 먹은 빵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님, 그냥 손 씻지 말고 빵 먹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밥 먹을 때 손 씻고 먹지. 그렇지만, 손 씻는 행위가 포커스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빵을 거기다 평가시키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더 중요하고, 사람이 먹는 빵이 의식과 규례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이 제자들하고 이제 다시 얘기하실 때 너희들은 그 말 알아들었니?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못 알아들었죠. 그냥 설명을 하셔요. 부언 설명을. 뭐든지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 배로 들어가서 다 뒤로 나가기 때문에 나가는데 뭐가 더럽냐? 문제는 그 빵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는 거예요. 소화돼서. 그럼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손 씻지 않고 먹은 빵이 아니고 다른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 20절부터 보면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거는 무리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입으로 먹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건 없어. 이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데, 21절. 나쁜 생각. 그 밑에 여러 가지 이제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시기,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다 있잖아요. 그것을 나쁜 생각 이렇게 규정하신 거예요.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그 행실이 또 말이 좋게 이어지게 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쁘게 이어지는 거예요. 더 나쁜 건 뭔지 압니까? 그 나쁜 생각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럼 뭐예요? 그냥 씻으면 되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을 설명하면 더럽혀진 존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한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더럽혀진다는 거는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어우러지지 못하고 가능성이 없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그런 표현을,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죽고 살리는 거는, 또 더럽히고 깨끗하게 하는 거는 빵, 음식물 이런 게 아니라 나쁜 생각이라는 거죠. 어디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어디 있었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규례와 법칙에, 전통에 이렇게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실상 그 삶은 이율배반적이었던 거예요. 깨끗하게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씻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생각은 삐뚤어져 있고, 그 생각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실제로 이 얘기 듣는 바리새파 유대 사람들도,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일 생각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나쁜 생각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나쁜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보죠, 그죠? 생각 하나가 틀린 것 때문에 히틀러 같은 경우도 수백만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거잖아요. 그 정치도 잘하면 사람들이 사는데 잘 못하면 죽이는 거예요. 손해보고 죽이는 거예요. 교회 역사도요. 교회 역사도 교회가 정말 좋은 생각으로 잘 살면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게 되고 정말 사는 길을 찾아 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배우고 생활하게 되면 이상한 생각과 나쁜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이 현대사에서 증명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영락교회. 영락교회 거기서 굉장히 많은 나쁜 일들을 했죠. 이승만하고 손잡고. 그죠? 이승만이 4.3 제주도 그 양민 학살하는 일도 했고요. 그리고 여수 순천 반란이 일어났다. 거기도 이제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거기 이 대통령이 자기 국민을 죽이는 일을 할 때 거기 가담했던 경찰, 그죠? 군대, 또 하나 서북청년단. 이북에서 친일파다가 이북 이제 그 공산화되니까 다 숙청됐거든요. 도망 나온 애들. 누가 걷었나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가 걷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이 경찰하고 군인하고 손잡고 양민들을 학살을 했어요. 되게 나쁘지, 그죠? 한국교회가 좋은 일 한 것도 많이 있죠. 근데 결정적으로 나쁜 일 한 것도 많죠. 진짜 많아요. 한국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이 교회 역사가 이게 얼그러졌어. 이그러졌어. 한쪽은. 나쁜 일 많이 했죠. 중세시대 때는 교회에서 저놈 찍었어. 재판해가지고 바로 죽였잖아. 마녀 사냥. 그 교회에서 결정하면 죽는 거예요. 야, 그러니 교회가 이제 막트가 생기면서 권력이 생기면서 타락한 걸 막기 위해서 거기다 또 권력을 사용하고 나쁜 생각은 그냥 나 혼자만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내 주변, 내 가족, 우리 사회, 국가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교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다 악한 쪽이 우세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경향이 악한 쪽이. 근데 그렇게 악한 쪽으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올라가고 권력을 잡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그거 전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보고 권리를 빼앗기고 이렇게 사는 시대란 말이죠. 근데 무엇이 악한지 선한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고 그냥 풍조, 전통,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한 거 이것이 옳고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쫓아가다 보면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정신 차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배 드린다 해도 하나님도 헛되이 예배하고 산다 그래도 사는 게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고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이런 건 난 나쁜 짓대로 안 하고 사는데 뭐 누가 알아. 내 생각은 그런데 내가 사는 삶의 열매는 어떤 것으로 맺힐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미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활동할 당시에도 그것이 심각한 교회 안에서의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같은 데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육체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 편지글을 보내잖아요. 거기서 그거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나중에 찾아보셔도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거기 이제 육체 행실과 성령의 열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육체 행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심. 흥청망청 먹고 마심은 그냥 매일같이 그냥 연애 열고, 로마 사람도 그거 하다 망한 거잖아요. 그냥 먹다 더 먹어야 되니까 가서 다 토하고 와서 또 먹고 그냥 밤새도 맨날 며칠은 먹고 놀고. 육체 행실이라고 표현된 것들입니다. 모여서 화내고 파당 갈르고 싸움하고 이런 거. 이게 육체 행실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 거의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음행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시기,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 무지한 것도 나쁘다고 본 거예요. 무지한 거. 무지한 게 왜 나빠요? 배우지 못해서 무지해진 게 아니라 판단력이 없는 거야.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이런 게 사람들한테 왜 생겨요? 왜 생겨요? 이게 마귀 계획이에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게 마귀의 계획이기 때문에 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하는 거지. 수단과 방법이 이런 거예요. 악의, 살인, 도둑질, 사기, 서로 싸우게 만들고. 하나님 그런 거 안 하시지, 그죠? 마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제일 처음에 한 게 이 생각이 달라지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뭐 욕심이 생기게 하고 이런 걸 한 거죠. 마귀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투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사기치고 막 그냥 서로 이간질하게 만들고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에 잡혀 살면 죽는 거지. 예수님 표현으로는 그것이 정말 사람을 더럽히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살으라고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귀신이 나한테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으면 나는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거라사 귀신. 그 삶이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지 못해요. 사도 바울 표현으로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답이에요. 그렇게 되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답 딱 나왔죠, 그죠? 요즘 사람들의 삶이나 교회나 뭐든 하여간 다 타락하고 잘못 가고 있다고 해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육체 행실 조금 아까 읽어드렸죠, 그죠? 그렇게 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되면.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원수매주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점쟁이 의지에 살면 그 육체 행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놈이 국가를 맡겠다면 그건 사기꾼이지, 그죠? 나쁜 놈이지. 막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그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진실, 온유, 절제. 좋은 표현은 다 들어있는 거죠. 뭐 사랑은 오래 참는 거. 이게 바울 표현이에요. 그냥 사랑하고 인내하고 같은 동격으로 본 거죠. 그리고 화평. 화평이 뭐예요? 평화. 평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가 있는 나라.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 생명, 그것만 있는 나라. 똑같은 표현이에요. 사랑, 기쁨, 평화, 뭐 인내, 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게 있고, 마귀가 기획하는 방법과 술수는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죽이고 막 사기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아니 성령께서 인도하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키가 어디 있어요? 성령이 있죠. 요걸 알아야 돼. 주사랑교회는 정말 정말 복을 받은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악한 일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안 돼. 생각이 안 된다니까요. 누구를 죽이겠다고 계획하는 일도 없지. 그죠? 그런 거 안 되니까. 근데 사람들 죽이고 죄 없는 사람을 막 그냥 고문하고 이런 일을 비일비재로 했다니까요. 교회에서도 했다니까요. 그거를 중세 때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되면 그런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아니, 할 수 있는 생각조차 안 들게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살기 때문에. 중요한 것에 몰두를 하게 돼 있어. 내 생각과 내 뜻과 심지어 목숨까지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예수님 표현으로. 그죠?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성령께서 같이 계시면 살 수 있는 거죠.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이렇게 그 갈라디아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 다 넣어야 돼. 1000년 동안 뭐 하나님 믿고 살았던 유대인도 들어가고, 그리스도인 들어가고, 주사랑교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니까. 손 안 씻고 빵 한번 먹는 것보다 나쁜 생각을 품으며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들을 저희들에게 많이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이 정말 생명을 얻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귀와 원수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한 식구가 돼서 그 나라에 살게 된 저희들, 정말 이 땅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성령의 열매들을 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